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51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도등대로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걷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들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년 가운데 주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매 순간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권세 가진 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사도들을 협박하고 가두고 여러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위협, 핍박, 고난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예수의 복음이 너무 불타올라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심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고, 또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귀화가 될 때 또 그들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복된 소식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복된 소식, 이 소식이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저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저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게 되면 상대방이 그것을 거부하든 때로는 오해하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마음이 사도들의 마음이었고, 또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부어주신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손으로 막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사람이 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중단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러서 그들을 신문하고 그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협박하는 와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위축됨이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합니다. 신문받는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참 이 말을 들은 관리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의 기세에 이 사도들이 눌려서 위축되거나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텐데, 오히려 신문받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들이 얘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은 당시 철저한 학문적 그리고 신앙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학문이 별로 없는 사람, 훈련되지 않는 사람, 우리와 같은 지적 수준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경시하고 경멸했었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논리적 전개, 또 그리고 확신을 찬 신념, 그리고 분명한 그것을 본 사람이 보여주는 증언자의 그 모습,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논해서 취한 방법은 참 공색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전해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 사도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심리적 위축을 주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자.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 이렇게 짧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막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에 그저 인간적인 방법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의 생각에는 이쯤 하면 사도들이 중단할 줄 알았습니다. 사도들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짐작했는데 의외의 답변이 나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자들, 그들의 한 말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이 복음 전하는 그 사명 말씀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담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은 바로 개인적 신앙 체험에 있습니다. 보고 들은 것, 내가 경험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분명히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위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그 시간을 보내어 이 제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이 사람들을 굴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섭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참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숨겨진 주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당시 아직도 마음이 종교적 외식에 갇혀있는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려지고 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도들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당시 사람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려한 것인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을 직접 심문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입으로 직접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듣게 하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기회였습니다. 물론 그 중에 돌이켜 주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었겠죠. 사실 주의 복음은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세에서는 부자는 의욕이 참으로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현세의 삶으로 끝난다면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어느 누구도 서로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죽고 난 다음 일입니다. 죽고 난 다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이 나사로를 그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부자가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지근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나사로를 한번 보내주셔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이 이처럼 이렇게 고통받는 자리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통해 그들에게 지근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무겁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들을 사람이 이미 있다. 그런데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주어진 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통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얘기를 한들 그 말을 듣겠느냐. 이것은 이 사람의 불가능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시는 것, 또 그리고 그것이 들려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한 장 넘겨보시면 거기에 묵상 에세이에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한 분이 부목사 시절에 겪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폐암에 걸려 마지막 고난 가운데서 죽기 전에
천국을 경험한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분이 마지막 그의 생을 다할 때까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우리 두 번째 단락을 보면 가족과 친척들을 불러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은 참으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것이 축복인지 모른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이 흔해지면,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당연시 되어지면 결코 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차고 넘쳐서 그냥 다 널려 있으면 그것이 귀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결국 가치라는 것은 희소성이라는 것인데, 하지만 복음은 희소성을 가지고 정말 전해져야 될 몇 사람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사람들이 가치 없이 별 중요하지 않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그랬지 실제로는 정말 복음이요, 숨겨진 주님의 놀라운 선물인 그 복음의 역사, 그 복음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놀라운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신앙의 분명한 체험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정말 함께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전 제가 대학교 시절에 한 믿지 않는 제 친구를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 학과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 명 있는데 내가 몇 년이 되었고 너 말고는 교회 가자고 나한테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교회 가고 예수 믿는 게 뭐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지 않을까? 왜 추천하지 않을까? 물론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할 때 불편해질 수 있죠. 서로가 조금 어색해질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의 진리 안에 그 한 영혼의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주님을 만난다면 그 인생이 변화될 텐데, 다르게 얘기하면 이 복음의 진정한 체험이 없었기에 복음을 전하는 데 주저했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 설교할 때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문화상의 그리스도인, 이런 설교들을 제가 조금 무겁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체험적 복음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거룩한 부담이 없습니다. 이것이 생명길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신은 우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 뿌리지만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만 따르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 오늘 사도들은 그들의 삶에서 당시 권세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또한 권세자들이 자신들을 잘못 평가해서 자신들의 삶에 앞으로 어려움이 올 것이라 예상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요, 이것이 진정한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정말 이 강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해야 될 때, 또 우리가 고백해야 될 때, 또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찬송했던 것처럼 정말 작은 등불, 작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고 비춰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사도들의 그 믿음의 용기 있는 결단을 우리가 묵상하며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복음의 놀라운 은혜 역사,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체험한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술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복음은 이성적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도 아니요, 때로 사람들의 위협과 기세에 눌려 위축되는 것도 아니요,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생명의 기름을 알기에, 경험했기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복음의 소식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그 안에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부활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 이 복음의 그 신비한 체험이 우리 삶에 깊게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들이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도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형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이 세상에서 거친 세상 속에서